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95면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언행을 말과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행동을 볼 때 그것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져서 완전 새로워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으로 되는 꼴이니까 좋을 리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사상 교리를 부인하니까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싫어하는 동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들을 붙잡아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붙잡아 와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공회에 모인 회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도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모아집니다. 자, 이때의 공회원 중에 특별히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가짜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한때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끌고 다녔지만은 그가 죽고 나서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도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무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가 아니라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좀 이따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없애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공회에 모인 회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결국은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위협해서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경고한 후에 다시금 놓아줍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고 채찍을 맞으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핍박을 받게 된 거, 오히려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무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곧 없어질 거다, 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무리라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가말리엘의 말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는 초대교회의 핍박이 일순간 잠잠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의 행동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해보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교회 좋죠. 근데 저는 아직 안 나갑니다. 그 대신 저희 집 애들은 교회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유, 참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 적대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적대적인 액션도 안 하고 자기 애들도 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말리엘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전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보다는 호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말리엘이 좀 직접적으로는 두둔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지만은 그게 좋고 틀리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립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선거가 끝났지만은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무당층, 그 무당 말고요. 이쪽 당도 아니고 저쪽 당도 아니고.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어. 난 그때 봐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찍을 거야. 그때 봐가지고 그 분위기 봐가지고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 때 보면 이 무당층, 이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중립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요. 그냥 내버려 둬. 신경 쓰지 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화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모습으로까지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우리가 방해하면 안 돼. 내버려 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다면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참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중립적인 지대에서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닌데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막 유혹하고 있다면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남들에게 설명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을 때는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 믿음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도 자신이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해서 일순간 사도들을 목숨을 지켜주고 교회에 일순간 좀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 갔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건 알고 나름대로 호감도 갖고 도움도 줬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요. 그러다 보면 그 복을 자녀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샘물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만일 신앙이 좋던 아버지가 떠나게 되면, 신앙이 좋던 어머니가 떠나게 되면 아버지 덕에, 어머니 덕에, 그 기도 덕분에 얻어먹던 하늘의 복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믿고 자신이 직접 결단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내가 결단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결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미 이 결단은 다 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결단했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결단할 것이 없는가?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단하지 않아도, 이런 아무 헌신하지 않아도 같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 분위기 안에서 적당한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어떤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한동안 잘 돼요. 잘 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고 막 다시 시끄러워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몇몇 분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만큼 그 교회 안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쭉 안정된, 오히려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100년 된 교회를 보면 그 교회들이 보면 뭔가 깊은 흔들리지 않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바뀌고 해도 변함없이 그 교회에 기도의 그룹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함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더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믿기로,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복된 내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호감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랜 관습을 따라서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며 내가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친분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